2014년도서부터 노키즈존이라는 이 단어가 유명해지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음식점, 카페에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상 가다 보면, 도착해 보면 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괜히 아이들이 부모님께 미안해지고 또 부모님들은 서글퍼지는 일들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주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떠드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라 얘기하세요. 그러나 일부 부모님들이 전혀 제재하지 않는 모습 속에 이제 속 끓는 때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항의가 빗발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처사가 되었다라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갈수록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차별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논란으로 거세지면서 조금씩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팻말들을 내리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 2022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몇 주년인 줄 아십니까? 이번이 기념비적입니다. 딱 100주년이에요. 이 100주년 어린이날 기념이 되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5월 5일에는 어린이만 데리고 오면 부모님들까지 다 무료로 궁과 릉을 다 무료로 개방시켜 주겠다. 무료 입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신났죠, 부모님들? 굉장히 희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괄호를 치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는 내용이 써져 있었죠. 어떤 발표였냐면 외국인 어린이는 안 됨,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왜 조건 없이 어린이들은 환영받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맥도날드 회사에서 새로운 CF를 이제 선보였는데, 이제 보셨습니까? 우리는 노키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스키즈입니다. 온 세상 어린이 대환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어린이들이 주요 이제 고객층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 감안해도 서글펐던 어머님들이 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호가 그런 거였어요. 모든 어린이 대환영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또 예언자 중에 이사야서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다닌다. 맹수가 어린이들이 붙잡고 논다는 거예요. 맹수를 붙잡고 논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계다. 참 이상적인 세계. 그런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이는 농사력도 안 되고 군사력도 되지 않아서 항상 차별이 당연했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즐거운 동산, 천국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셨죠. 항상 예수님 주변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전하실 때에도, 말씀 전하실 때에도 비유의 중심에는 어린이가 있었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 누가 도시락 줬어요? 어린이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가장 환영해 줬던 대상들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어린이 주일마다 그래도 이 주제로 말씀을 꼭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상업적인 계산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계산들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동일해야 합니다. 밖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너른 품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주님의 명령 이 세 가지를 좀 가슴으로 담고 우리가 그런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의 향기 나는 교회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들로 오게 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 하는데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엄마들이에요. 아이들은 늘 차별받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해 줄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아이의 엄마는 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를 축복해 주라고 랍비들만 보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벽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어린 오무 새끼들 빨리 집에 가. 여봐요. 부모님들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이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어떻게 떠드는 아이들을 데려와요? 소리를 쳤을 겁니다. 저는 지금 나름 곱상하게 얘기한 거지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요. 이 원어로 보면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호통을 친 겁니다. 몹쓸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당연하게 제자로서의 도리를 했던 겁니다. 아이들 오면 방해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설교를 전하는 게 아이들 축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이셨어요. 몹시 노하셨죠.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말도 다른데 이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셨고 화가 나셨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너무 중요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부모님들이 이래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린아이들 우리가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 장벽이 있어도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님께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해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때는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요일엔 좀 놀고 싶어 해요. 좋은 배려, 좋은 사랑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지만 어릴 때는 그 어떤 때보다 복음을 들어야 될 때예요.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때가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 평생의 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마음에 길이 생기고 그 아이들 평생에 평안과 기쁨에 그 마음에 굉장한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의 상황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체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해보면 이것도 주관적인 파악입니다. 솔직히 열어보면 더 심할지도 몰라요. 10년 전에 비해서 정확히 따져보면 한 40몇 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주일학교가 위기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 수없이들 사람들이 경고등을 말했지만 다들 어떤 자세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아. 그리고 우리 때만 괜찮으면 돼.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일을 열어가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냥 마음만 먹을 게 아니라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일학교, 지금 누가 뭐라 그러냐면 예측을 해볼 때 딱 203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 90%가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도 엔겔 지수가 높아요. 무슨 얘기냐? 교회의 재정에 먹고 마시는 게 너무 많이 투자됩니다. 사실은 조금 덜 먹고 덜 우리가 누려도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교육, 이 일에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온 성도들은 천하보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몸부림치는 교회, 내일을 열어가고 한국교회에 기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복음이 들어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길이 생겨버리신 분들은 아이들의 이 질문에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부에서 이렇게 퀴즈 대회를 했다고 말하죠. 아이들의 질문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아주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이 정도는 좀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심 있으시면. 씨앗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부터는 좀 어려우실걸요? 이건 이쁜데 위아래가 바뀌면 안 돼요. 뭘 것 같으세요? 예, 답은 인어공주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어공주가 이 아이들이 볼 때는 위아래가 바뀌면 큰일이에요. 머리 쪽이 물고기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예요. 엄마가 제일 작아요. 저는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방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거, 어른들은 노래방에서 하는 것, 이건 맞추시죠? 탬버린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변신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화날 때는 혼자 하고 기분 좋으면 아빠랑 해요. 이게 뭘까요? 팔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에는 정말 기회입니다. 리오넬 헌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30세 이상이 되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30세 이상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결신하잖아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4%밖에 안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 15세부터 30세 정도, 학생 때서부터 청년들까지 요때 예수 믿게 되면 무려 15%가 끝까지 예수님을 또 잘 믿게 된대요. 삶의 고난이 있어도 잘 신앙생활 한답니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85%가 방황을 해도 엎어져도 결국 다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답니다. 이때는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성도님들, 이 전성기에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 믿어야 될 이때에 부모님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는 그런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온 성도들 아이 한 명을 키울 때에는 온 동네가 한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우리 교회의 자녀예요. 함께 사랑으로 양육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들에게 배우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단지 환영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불러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배우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으라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살아갔던, 늘 춤추고 찬양하기 좋아한 다윗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어린아이들은 늘 겸손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아는 걸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는 걸 배웁니다. 겸손하죠. 늘 그래서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특징은 겸손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대로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물며 시선을 엄마에게 맞추며 미소 짓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젖을 물지만 그러나 밥을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공급자라는 걸 압니다. 다른 것을 즐기지만 철저히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 부모님을 기뻐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피곤한 거 아시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누가 더 장난감 많이 갖느냐 싸워요.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죽어라고 싸우고 더 좋은 장난감 가지려고 전쟁을 하고 그걸 뺏어다가 누리고 즐겁게 그렇게 놀다가도 언제요? 부모님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고 부모님 손잡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게 아이입니다. 최고의 공급자는 유일하게 부모님이거든요. 아무리 대공원에서 길 잃어버린 아이들 보십시오. 한 손에 솜사탕 있고 한 손에 자유이용권 있어도 부모님 잃어버린 아이들은 펑펑 우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부모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도 항상 계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늘 항상 지분이 나눠집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너 내려 그러면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내리다가 다치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의심을 하며 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교회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답니다. 엄마가 얘기해 준 것을 항상 적용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토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119에 신고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신고하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얘기해 준 그대로를 모든 순간에 적용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 끝나고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들 손을 안 든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요? 그러면 끝나고선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랬다고. 천국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철저하게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데 예전에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모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서 한 기자에게 오늘은 2명 반이 결신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2명 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자가 반이 누굽니까? 2명은 그럼 어른이고
하나는 주일학교 어린이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2명이 주일학교 어린이고 반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어린이들은 항상 온전히 믿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절반만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린 들어야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당신의 그림에는 그렇게 동심이 있습니까? 예, 저는요 동심을 가꾸려고 4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전한 게 아닙니다. 우린 죄성이 있어서 항상 시간 지날수록 교만도 싹트고 이 안에 우리 미움도 싹틉니다. 마음의 정원, 이 동심은 항상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성숙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 이 신앙의 동심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때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저도 가끔 회개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목사인 척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기도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목사 장로가 주님 앞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들, 어린아이의 동심의 세계,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들을 축복하라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만지라는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데려오면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해 줬거든요. 이렇게 안아서 안수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안수 기도를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가끔 먼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저 축복할 뿐입니다. 복을 빌 뿐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순종하여 손을 얹었지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은혜의 손으로 우리 머리에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받는 자 모두가 사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바로 야곱과 같이 족장이고 또한 제사장들이십니다. 가정에서 적어도 자녀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수도 해주셔도 좋아요.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부모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 복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빌어주는 일을 멈춤 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해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은 그 아이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우리 축복해줘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렘브란트가 1656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바로 창세기 48장에 바로 야곱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멋있어요? 죽어가면서도 힘이 없는데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몸을 일으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을 내밀어서 찾아오는 자녀들, 손주들을 다 정성껏 안수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렘브란트가 1656년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렘브란트가 파산 신고를 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다 파산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꿈꾸고 그리웠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좀 신기하실 겁니다. 창세기 48장 오래전 구약의 시대여야 하는데 지금 요셉의 저 모자를 보십시오. 이상하죠? 이것은 렘브란트 당시 17세기에 이 터키식의 터번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아스낫은 이집트의 복장이 아니죠. 이건 역시도 17세기에 당시 렘브란트의 그 시대, 그 동네, 그 네덜란드에 유행했던 프랑스의 부르고뉴풍의 그런 어떤 보닛을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두건을 쓰고 있어요. 이 축복의 일은 오래전에 족장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온 가정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우들이 해줘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옆과 밑이 다 칸막이가 있어요. 사실 렘브란트 그림에는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옆에는 커다란 휘장과 같은 커튼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붉은색의 침대보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바로 렘브란트는 세상에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그는 아내도 잃었고 그때 그 당시에 자녀들도 꽤 잃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 신고를 얻었어도 그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바로 축복해주는 가정, 그리고 축복해주는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가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처소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떨 때요? 그저 간판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문패에 교회, 이 교패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는 가정과 교회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다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친히 안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셔야 은혜예요. 주님이 복 주셔야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최선을 다해 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서로가 축복해주는 교회, 그리고 힘써서 우리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력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한 손으로 지팡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한 손을 남기셔서 오는 자녀들, 오는 성도들, 저는 나중에 후에 목회자로서 은퇴할지라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눈 마주치고 힘내어서 손 뻗어서 축복해주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꿈입니다. 축복해주는 교회, 축복해주는 가정, 우리 함께 꿈꿀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바로 아버지의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때로는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축복해 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흘러져 내려가는 명문교회와 명문가정이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